오늘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이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 되면 어김없이 질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아마 주례 선생님한테 그 질문 한번 받아보실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아마 결혼할 때 그 질문을 받아봤던 것 같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지요. 그렇지만 부부 생활의 진리가 숨어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의 유통기한 몇 년이요?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일본의 작가 두 명이 쓴 책이 있는데 처음 만나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첫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슴이 설레고 두근대는 것이 끝난다, 3년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할 때에 첫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라는 거죠. 또 미국 코넬대에서는요, 2년간 5,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참 별걸 다 하죠. 근데 이 연구팀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은 뜨거운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30개월, 약 3년 정도가 되면은 사랑의 뜨거운 게 식는다라는 거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3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참 멋있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사랑을 기대해도 좋다. 더 많이 기대해도 좋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죠. 참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도 실망하지 않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짧은 하나님의 선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참으로 단순한 명제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짧은 명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제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함으로 돌보신 하나님이신데 만일 오늘부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내일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일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본문의 첫 구절을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희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이방신에게 달려갔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법대로 다스리셨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 멸망할 거야.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법대로 그들을 다스리셨다면은 그들은 아마 오래전에 진멸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했더라도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만 했더라도 그들은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수많은 열강 가운데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신지 세상의 주인이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대화로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냐?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왜 그렇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제 나에게 좀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게 나에게 좀 돌아와라.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소유물인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돌아와라 좀.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들을 쫓아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한글로 된 의역이고요, 쫓아버렸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실수로 어긴 게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 규례들이 귀찮아서 혹은 자신에게 다른 것이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율례들을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율례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을 몰랐다고 해서,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용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도 죄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만일 잘못인지 뻔히 알고도 그 죄를 저질렀다면은 그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부르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그런 반문을 들었더라면, 적반하장의 경우를 당했더라면 여러분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규례를 싫어하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쫓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좀 돌아와라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돌아와 나와 교제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또다시 나의 백성이 돼. 우리는 그 연합 가운데 같이 있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 관계의 회복을 호소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선민으로서 영광스러운 삶, 축복에 대한 보장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안한 삶, 축복된 삶에 대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혹 나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생활고를 포함한 이 생활의 근원적인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 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라는 세상적인 강자 앞에 그들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 이전에도 아수르, 애국국과 같은 끊임없이 강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혀 왔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도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그 순간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적인 강자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민생고 그들의 고난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신감과 실망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 배신감과 실망을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더럽히게 됩니다. 즉 너도 좋고 너도 좋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없었기에 그 삶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고통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백성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 다시 나의 백성이 되어 주겠니? 그러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통을 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나의 백성이 되어 주겠니?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방법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회개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그러한 의미의 반문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뻔뻔한 질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죄를 지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 즉 성전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에서부터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면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회개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11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11조부터 온전히 회복하면 그것에서부터 너희의 죄를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죄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죄라는 말씀이시지.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더 무서운 죄의 모습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 즉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가 그 내면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선민의식, 즉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우월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근동의 강호들 사이에서 꿋꿋이 자신의 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때로는 번성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의 근간에는 분명히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소유와 소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소유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혹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일부만, 내 소유의 일부만, 내 인생의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 중 20%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 중 30%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 중 50%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20%인 사람은 30%인 사람에게, 30%인 사람은 50%인 사람에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잊은 채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50%인 사람도 30%인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칭찬해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입니까? 은혜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습니까? 아니면은 은혜가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데 은혜가 있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신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어느 날의 기도 29, 29번째라는 거죠.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임승차하지 않게 하소서. 버스든 전철이든 제값 치르게 하소서. 다른 이의 수고나 공로에 덩달아 승차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부을 공덕 따로 있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은총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의 어떤 순간이든 나를 향한 그 무엇이든 무임승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임승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승차권은 어떤 이들에게는 공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비싼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차권은 나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려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찮은 것이다. 주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로 나 자신을 삼아 주님께 드리는 이들에게는 그 승차권이 공짜예요. 그렇죠? 공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비싼 승차권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회복하는 백성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첫걸음이 11조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라도 해서 관계의 회복을 노력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관용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없어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막아주신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모든 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관계 회복을 조금이라도 노력만 한다면, 내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고 너희의 삶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뒤에 부분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의역이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나라,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총이 넘치는 삶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은 가장 행복한 삶, 언제 어디든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